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시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 내내, 지난 10일 정도 새벽 기도로 교회를 와서 그런지 이번 주에는 한참 만에 주인이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지난주 말씀이 희비하여 이상이 안 보이더라 하는 3장 1절 한 절 갖고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10절까지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3번이나 불렀는데 못 알아듣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코치를 해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4번째 부르실 때야 겨우 알아들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주무시다가 한번 깨면 다시 잠자기 어렵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민우 형제님도 그러십니까? 한번? 그렇군요. 원로 격되시기 때문에 우리 엘리 원로 목사님께서 3번이나 잠이 깨셨기 때문에 제대로 잠이 주무셨을까 그날 밤 그게 좀 궁금해져요. 아마 그냥 3번이나 깼는데 그냥 새벽기도 하자 그냥 바로 새벽기도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 한국에 전화할 일이 있죠. 시차 때문에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호주에 살지만 어르신께 전화할 때면 그 시간 잘 맞춰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전화해 놓고 컴플레인을 듣는 그런 일이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야기는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와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언뜻 잘 떠오르진 않습니다. 이 본문은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록했을까? 이 본문을 묵상한다면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음과 같은 포인트가 가능한 후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한다. 2.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라. 3. 어르신을 존경하자. 어른들은 밤에 깨우면 안 된다. 4. 잘 때 자더라도 사무엘처럼 잘 일어나자. 5.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무엘처럼 겸손히 순종하며 듣자. 어떤 것이 적용 포인트가 될까요? 투표해 볼까요?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일까요? 야, 자식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사무엘 그놈 되게 못 알아듣네. 어려서부터 성전에 살았는데 저렇게 무디어서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야단치는 본문일까요? 너희는 저러지 마라. 이런 말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사무엘과 우리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그런 해석이 좀 위험한 것은 우리가 사무엘의 역할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의 태도에서 배울 것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요구된 자들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약식의 선지자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을 잘 배워서 그 진리를 사람들과 나누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이지, 아직까지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은 베개로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이 기대게 되는 권위가 있다면, 그게 직통 계시던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이던 누구에게 기도를 받는 것이든 아니면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도 내 경험이든 나만의 철학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에서 성경 이외에 권위를 삼는 것이 있다면, 성경보다 더 상위로 권위를 삼는 것이 있다면, let me repeat, 성경 위에 어떤 권위를 삼는 것이 있다면 그 순간부터 성경은 리사이클 빈으로 던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개인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성경 이외에 다른 것에 깊이 의지할 때가 있었나? 예를 들면 용화 다른 사람, 물 좋다는 교제, 능력 있다는 기도, 예언, 방언, 소위 그런 것에 한번 맛을 들이면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성경에는 먼지가 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잡아주는 그 기둥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는 그렇다 치고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어라 하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향하는가? 아니면 자꾸 딴 데를 쳐다보려고 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그 desperate stubbornness가 필요합니다. 끈질김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경향상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다른 데를 자꾸 쳐다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정말 부족함 없이 세계 도처에서 등장합니다. 숫자로 시작하면 한국이 아마 손가락에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산 쪽에 많이 그런 분 나오지 않습니까? 계룡산이라든가 지리산 그쪽에서 바로 계시받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 계통뿐만 아니고 불교, 천도교, 각종 종교의 교주님들을 양산하는 곳이 한국의 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요즘에도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분들이 도처에 있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성경을 다 주시고 그 성경의 말씀을 전하라고 사명받은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현재 내주하고 계신데 자꾸 넷플릭스 같은 데서 비디오 빌려보거나 연극 가서 연기를 보려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십시오. 어떻게? 말씀에서. You can meet him face to face with Jesus Christ. That's what the Bible says. It is possible now. That's revelation.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He is the Word. 자,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4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적어놓은 것이 아니고 4번씩이나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인가 그걸 좀 알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함께 보면서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시려는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영어 쪽에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call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11번 등장합니다. 어떤 면은 쉽습니다. 주제가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주제로 삼고 다루기에는 범위가 조금 넓다고 생각합니다. 좀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르심 갖고 주제를 삼아 보십시다.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부르시는가, 어디서 부르시는가, 누구를 부르시는가, 부르심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부르심에 성공적으로 반응하는 7가지 비결 and so on.
이렇게 부르심 가지고 얼마나 많은 요리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르심만 가지고 있으면 좀 모호한 점이 있어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 가지고 조금 줌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민 1세들은 새로운 나라에 정착하기 위해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는 유학생 쪽이 많아서 그런 부모님을 잘 경험하지 못하지만 지금 퀸스 쪽에 교회에 출석하시는 가족들은 대부분 그런 경험들을 하셨습니다. 말 안 통하는 사회에서 가정 하나 온전히 세우려고 주로 남자분들이 많아 하는 직업이 세탁소 아닙니까? 세탁소 새벽부터 세븐데이 해보세요. 허리 다 나갑니다. 엄마들은 주로 네일살롱 가시죠. 백인들 발 씻어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처음 네일 배우려면 발부터 씻어요. 풋스파 하잖아. 근데 조금 배울만 하면 독한 화학 약품으로 다른 거라고 고왔던 손 다 망가지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들 볼 시간 없습니다.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눈칫밥 먹어야 되고 혼자서 챙기고 학교 알아서 다녀야 됩니다. 일주일에 주일 아침 교회 갈 때나 오랜만에 가족이 한번 처음으로 for the first time in a week they can get together Sunday morning 예배 가려고 아빠가 양복을 입는데 아들이 와서 그러죠. You have a new tie, right? It looks very good on you, daddy. 아빠가 이렇게 있다가 넥타이를 매다가 뭐라고 그랬어? Your new tie looks very good, 아빠. 야, 좀 천천히 좀 말해봐라. 뭐라고 그랬어? forget it. Don't worry, let's go to church. 이민 1세가 영어 못하는 건 당연하죠. 안 들리는 거 어떡합니까? 아들이 얘기한 것도 안 들어요. 아들, 아빠, 넥타이가 너무 멋있어. 그 얘기를 못 알아듣습니다. 자녀들 기다려주지 않죠. 결국 커뮤니케이션 블록, 부모 자식 간의 소통의 단절, 벽이 생기죠. 우리 아빠는 그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 한국말에서는 한국에서 세대 간의 소통도 문제지만 영어까지 끼어들기 시작하면 이민사회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한두 번 부르다가 못 알아들으니까 야, 넌 정말 되게 못 알아듣 forget it. 그냥 자라. 이러셨다면 선지자 사무엘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4번 아니라 40번도 부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부르심이 나타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부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간섭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부르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복적으로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죠. 사무엘이 당시 아예 성전에 상주하면서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 나라의 상황은 바닥이었죠. 1절에 보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 자신도 매일 출근해서 행정 보고 성전 관리하고 일하고 있었겠지만 개인적으로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소년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for the first time in his life he is now face God face to face listening to his voice directly from him.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죠. 사무엘상 뒷부분에 보면 19절이 있는데 혹시 그거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상 지금 뒷부분에 19절에 보면 창문이 하나 떠 있는.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오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3장 마지막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단에서 부엘셰바까지 할라에서 백두까지 쫙 퍼져나갔다는 얘기. That is before and after. That is a difference. Now he is beginning a new work by calling him. 그런데 그 처음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서두르지 않으셔요. 사무엘이 알아들을 때까지 부르신다. 우리는
기다림이 죄악시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별로 오래되지도 않습니다. 한 40년 전쯤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 제가 천기를 누설했군요. 제가 몇 살쯤 됐는지. 저희 가족은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동네 사진관이라고 당시 사진관에 가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앉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저기 조명을 들죠. 사진기사 아저씨. 그리고 펑 하고 뭐 터집니다. 그런 사진을 찍던 시절.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불과 40여 년 전. 불과. 당시 사진을 찍으면 그걸 가지고 필름을 가지고 암실에 들어가서 약물 타서 그걸 현상하고 뭐 적어도 일주일은 기다려야 사진 한 장 볼 수 있습니다. 혁명이 일어났죠. 기억하십니까? One hour photo. 그게 나와서 사진관이 짐 싸기 시작했습니다. 사진관이 짐 싸고 있는데 그 혁명이라는 완화 포토를 박물관으로 보내는 사건이 등장했죠. 디카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디지털 카메라는 지금 겨우 조금 서바이벌 하고 있지만은 셀폰이 등장함으로써 서서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용하고 계신 분은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What about handwriting letter? 저는 여러분이 지금 손 들어보라 그러면 손으로 쓰던 프로퍼 편지를 써보신 분이 있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으로 프로퍼 편지를 한 페이지 이상 써보신 분. 손으로. 발로 쓰신 분은 말고 손으로 쓰신 분. 지금 여기 반도 안 됩니다. 한 6, 7분. 이제 손으로 편지 안 씁니다. 이제는 그 원시 시대의 소통 방법이 되었습니다. 혁명이라던 이메일마저 페이스북과 카톡에 밀려서 이메일 계정에는 먼지가 쌓이듯이 스팸 메일만 쌓이잖아요. 안 봐서. 이제 바로 내 눈앞에 뭐가 딱딱 들어오지 않으면 다 구형이 됩니다. 마이크로웨이버블 냉동식품, 컵라면, 심지어는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instant relationship, so-called one night stand. 기다림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Fast and furious. 그렇죠? 빠르고 aggressive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손님을 기다리게 하는 비즈니스는 더 이상 비즈니스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애인을 기다리게 하면 다음날 그녀는 새가 되어서 날아가 버리죠. 이런 인스턴트 문화가 큰 물결로 밀려든 이 시대, 우리도 거기서 따라서 그 썰림은 타야 됩니다. 사무엘서 3장, 오늘 본문에 보는 그분, 이런 시대에 역행하는 하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부르고 또 부르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그 시대의 유물, 박물관 아이템일까요? 옛날 고서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법한 신화적 하나님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도 시대의 요구에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하셨을까요? 128기가의 OS 새로이 장착해서 밴딩 머신이나 카톡 같은 속도로 우리의 기도에 즉각 반응하는 하나님으로 변모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처음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얼마나 분명했던지, 사무엘아 얼마나 분명했던지, 이거 무슨 소리지? 이거 뭐지? 이런 반응이 추호도 없습니다. 5절 보셔요. 엘리에게로 달려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셨습니까도 아니에요. You have called me. 날 부르셨어서 제가 왔습니다. That clear.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분명한지 그렇게 분명히 따라갔어요. 물론 엘리 제사장이 부른 건 아니었습니다. 3번이나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 일을 맡아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일해왔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이 자신을 부르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따라올 때까지 또 부르고 기다리십니다. 성경에는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에 인스턴트리 반응하는 예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그 자리에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So
quick response.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한 명이 바로 돌아와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means you are God.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까지 많은 시간이 들고 하나님은 He allows the time for people to get to know Him.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타까움과 사랑으로 바라보시지만 시간을 초조해하지 않으십니다.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He knows that. 하나님은 3개월 내로 실적을 내라고 추궁하는 직장 보수가 아닙니다. 다음 달 시험 반평균 안 올라가면 각오하라고 협박하는 담임 선생님이 아닙니다. 마감일까지 도면 안 넣으면 계약 파기했다 공갈치는 커스터머가 아닙니다. 납기일까지 물건 못 대면 지금까지 들어온 상품 다 반품시키겠다는 슈퍼바이어가 아닙니다. 대신 물건 얼마까지 다 못 팔면 월급에서 까고 너희들이 다 처리하라고 갑질해야 되는 대기업이 아닙니다. 성령 줄 테니까 다음 달까지 선교사 되라고 프레셔 주는 선교팀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언약을 맺고 약속하시지만 기다려주시는 분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That is the God of the Bible. 큰 민족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 말귀 알아들을 때까지. 타냐와 동침해서 엉뚱한 애 낳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딴짓하는 아브라함을 25년 참아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훨씬 더 낫겠다고 길길이 뛰고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대드는 이스라엘을 참고 가나안 땅까지 들여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가르치며 저자 직강으로 3년을 데리고 다녔더니 병사들이 잡으러 오니까 주인 내버리고 몽땅 다 도망간 것들이 제자입니다. 그런 자들을 데리고 사도라고 명함 다 파주고 참고 기다리며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무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계 취급 안 하시고 직원 취급 안 하고 훈련생 취급하지 않으시고 오디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평균 성적 올린 학생으로 보지 않고 사역에 동원해서 써먹을 인력으로 보지 않으시고 인간으로 자녀로 참고 기다려주시는 God is personal God. That's why we call Him Abba. 포기 자리에 이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다. 이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안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몇 번째 부르고 계신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분석하고 경험으로 재고 상황 때문에 밀어내고 자기 일이 바빠서 신경 끄고 지나가버린 수많은 부름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Today again He is calling you. 여러분을 사랑하고 자녀로 함께 만드시려고 오늘도 부르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분과 대면하여서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기꺼이 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알아듣고 인격적으로 반응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분과 진솔하게 이야기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필요하면 I'm more than happy to help you as well. 저도 돕겠습니다. 포기 자리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What are you talking about, Pastor Drew?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It is I who's been waiting for God. 제가 기다렸어요. How long, O Lord? 얼마나 자꾸 기다리고 기도를 해야 도대체 알아듣고 응답해 주시겠어요? 얼마나 참고 기다려야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대체 내 울부짖음 내 아우성을 듣고나 계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며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의 기도, 컴플레인, 원망, 불안함 다 듣고 알고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여러분이나 저는 조계사에 앉아있거나 아니면 주말에 클럽에서 새벽 4시까지 스트레스 풀고 썬데이 이 시간에는 숙면에 들어가 있을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함, 인도함, 보호함이 있기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 이 시간에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That is a proof that His protection is still valid. 한 가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느니라. 영어 보시면 And the Lord came and stood calling as at other times.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이 말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풀 에너지로 사무엘을 불렀다는 얘기 아닙니까? 처음에 야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다 못 알아들으니까 어허 사무엘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니 사무엘 이놈이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사무엘 사무엘 응답하라 사무엘 이렇게 크레셴도로 부른 게 아니고 처음부터 클리어하게 풀 에너지로 불렀단 말이죠. 문제는 우리들이 그걸 못 알아듣는. 제가 여러분께 생각해 보라는 것은 그렇게 처음부터 여러분과 저를 향했던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부르심을 놓치지 않으셨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사무엘이 아니라면 못하셨겠어요? Of course he will do.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로 계획하시고 부르고 참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Dear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그런 부름을 혹시 부르지 않으셨나? 그것을 얼마나 놓치고 얼마나 파스시켜버렸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이미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적을 요구하는 보수가 아닙니다. 우리를 동원해서 자신을 선전하는 교주가 아닙니다. 만군의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 아버지시란 말이죠. 여러분과 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 자녀로 부르심에 걸맞는 그렇게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단 말이죠. If you like, he is kind of spiritual coordinator. 그 하나님의 영원한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살란 말이죠. 거기에 응답하는 삶, 거기에 그런 인생.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멋진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He today is calling you again. He will again. What matters is whether you and I may respond to Him with joy and gladnes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참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불러내시고 이제는 그 죄로부터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불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통하여서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